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지 연구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불려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유월절이 끝나자마자 일주일 동안 누룩이 없는 빵, 즉 무교병을 먹는 절기가 이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무교절이 합쳐서 불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기에서 10번째 재앙 때 있었던 일이죠. 장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죽이셨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바르면,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그 집은 죽음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넘어가다라는 뜻인 유월절이라고 불려지는데, 그것이 끝나자마자 무교병을 들고 도망 나가는 그런 절기가 이어집니다. 이걸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가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게 느껴지죠.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돌아가시니까요. 같은 절기에 돌아가세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12 중 하나인 가로딘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습니다.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합니다. 원래는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유월절이 끝난 다음에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과 같이 연관을 해서 보면은 혹시 밀란이 일어날까 한다 그러면서 유월절이 다 끝나서 사람들이 다시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은 그때 한번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죽여보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안 되죠. 예수님은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때 딱 돌아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돌아가실 수 있게 이 일이 앞당겨지는 겁니다. 저희가 기뻐하면서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는 무교절 일이 이르렀습니다. 정월 14일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며 또 그달 15일부터는 절일이니 7일 동안의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다.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송아지 둘과 순양 하나와 1년 된 순양 7을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서 번제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민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율법대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해서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를 가서 예비하기를 원합니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은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건데 그에 들어가는 집에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너에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봐라. 그리하면은 그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을 보여줄 것이다. 이 다락방이라는 거는 이렇게 작은 천장에 있는 그런 창고 같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2층으로 된 것을 다 다락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같은 경우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고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됩니다. 아마도 이 다락방이 그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곳이 아닐까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곳이 예루살렘 교회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서 예배하라 하신데 저희가 나아가서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서 유월절을 예배합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도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살해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기도를 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가져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서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도 잔도 이와 같이 하여서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를 보면은 24장을 보면요, 모세가 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먹고 마시거든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 70인이 함께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바알아대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면서 먹고 마셨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연상이 되죠. 그리고 이 산에 올라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모세가 피를 뿌렸었어요. 모세가 그 피를 취해서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너희와 세우시는 언약의 피라라고 했는데, 다시 누가복음을 보면은 이 잔이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다 라는 걸 보면은 굉장히 모세 때 일이 연상이 됩니다. 출애굽기 24장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던 모세라든지 나답과 아비후라든지 아론이라든지 이스라엘의 70장로들이 연상이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면서 새 언약이 세워지는 것만 봐도 예수님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저희 사이에서 그 중에 누가 크냐라는 다툼이 나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죽고 부활하셔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네가 크네 내가 크네 그러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이나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 것이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더 크지 않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께서는 발을 씻겨주시는 거라든지 아니면 제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섬기는 것을 본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너네가 만약에 크고자 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서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이제 베드로를 부르는 건데요. 보라 사단이 밀가부를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거지 않습니까? 예,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아마도 성격상 자결할 가능성이 많아요. 가룟 유다도 자결을 했죠. 베드로도 좀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죽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해준 겁니다. 사단이 너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나한테 너희를 청구했는데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예수님이 이미 중보 기도를 해줬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한 다음에도 다시 회개하면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 덕분이에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같이 가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더니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고 주머니 있는 자도 그리하고 검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다. 이사야서 53장을 보면은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것이 예언이 되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다. 그 구절 나오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마지막에 어떤 식으로 끝나냐면요. 53장 12절을 보면은 이러므로 내가 그를 존귀한 자와 함께 분기스럽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입겠습니다. 범죄자처럼 같은 취급을 받는다라는 게 벌써 예언이 돼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인용하시면서 저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 양옆에 강도들이 같이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는다. 이런 것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된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여기 검 2개가 있습니다. 대답하되 족하다 하시니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십자가 지시는 것을 준비하는 것, 그걸 이어서 볼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